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유대교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길에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는 그저 사이비 이단의 괴수일 뿐이라고 확신했던 바울로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예수가 지금 살아있어서 천상의 존재로 나를 대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바울은 그 즉시로 기독교 신앙의 전파자로 돌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그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성경 말하는 그대로 그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후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라고 인식하고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주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평생 외쳤던 복음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책 그리고 직분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한 게 아니다, 조직에 의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직접적인 명령 때문이라고 그는 확실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파송하자고 결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이 일을 맡기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헌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세워주는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딴 사람처럼만 하면 될 것이고 딴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칭찬받겠지만, 바울은 사람들 속에서 세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 그의 비교 대상은 인간에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세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헌신으로 그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헌신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바울의 남다른 사명감은 남다른 부르심에서 왔고, 남다른 헌신의 삶은 남다른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규정하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기억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를 되새겨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여러분이 추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대하여 열려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직접적인 명령 때문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 일생을 살아온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그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또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잘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경건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디모데를 바울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추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디모데를 목회자 또는 선교사로 추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름으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이 지금 사역자로 추천받을 만큼 여러분 신앙의 청년으로 잘 자라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일컬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또는 선교사,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이거나 해보자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무얼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 이 일만을 위하여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자,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해성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뒤를 이어 해성교회를 목양해야 될 사람이 그저 다른 데서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떻게 커왔는지,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력서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난 누군가가 저의 뒤를 이어 목회자로 올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그 소망을 품고 벌써 저의 후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잘 자라나서 사역자가 된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들어선 이후에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일컬어 2절에서 참 아들이라는 말로 일컫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안에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결혼관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직접 디모데를 낳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아들이라는 말을 왕조 시대에 비견하자면 내 왕자다, 태자다, 세자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석세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계승자, 후계자, 승계자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디모데를 자기의 참아들로, 후계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잇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만천하에 늘 이야기하고 다녔고, 디모데에게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참아들이다 라는 말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신뢰했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의 측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아버지 같은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종교적으로도 바울의 신원 보증 아래에서 할례를 받았고 바울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한 집안에, 한 교회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었던, 그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모데를 사역의 자리로, 선교 사역으로 데리고 떠난 사람, 함께 참여시킨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참여했던 예식에서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냥 따라 나선 게 끝난 게 아니라 장로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입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공식적인 안수를 받았을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특별한 은사 혹은 체험이 임했던 모양입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네 속에 임했던 그 은사가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사명감의 은사인지 아니면 뜨거운 체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적 은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계기는 바울의 안수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위임과 파송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빌립보 교회를 맡아 돌아보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양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가 목양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디모데의 사역은 바울의 위임, 파송, 지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 업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에서도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디모데가 아버지를 섬기는 태도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 즉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런데 디모데는 이 주의 일에 힘을 쓸 때 복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태도, 바울의 지도력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바 나와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디모데는 나도 목사 너도 목사니까 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해야겠다라고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따라, 바울의 생각을 따라, 바울의 관심을 따라 바울이 하려는 사역에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이어나가는 아들처럼,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아 어머니와 함께 가업을 이어나가는 딸의 모습처럼 바울과 함께 사역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도 그러하고 바울의 파송을 받아 떨어져 지낼 때에도 빌립보서 2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 목적,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의 태도는 뭐냐?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이런 관계, 특별히 바울의 이러한 기록들을 근거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여나 저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기도를 통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또 저의 안수를 통해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임직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저의 권한 아래에서 임명과 위임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된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바울의 이 말을 빌려오면 저도 여러분에게 나의 아들, 참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실히 생각하는 진짜 아들과 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으로 섬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를 억누르면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발바닥이야, 그를 억누르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사역을 받고 바울과 함께 동역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참 내 아들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뒤를 이을 지도자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든 능력이 어떠하든 열매가 있든 없든 나는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정했다라는 말을 성도들 앞에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디모데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디모데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미 검증된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동역자 디모데, 사도행전에는 보면 바울을, 자기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을 돕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신실한 아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해성교회는 관심이 있습니다. 해성교회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나를 깔아보는 게 아니라, 해성교회를 깔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성교회를 주목하고 세워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의미로 해성교회가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저들이 하고 있는 사명을 계승해야 될 교회로구나 라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저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된 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을 참 아들 디모데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고 살았던 그 십자가의 짐을 그가 이어받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해성교회가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언급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이 있다, 짐이 있다, 여러분,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바울은 왜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을 가진 디모데가 사역해 나가야 할 시대 상황, 교회 형편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약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점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강점이 약점이 됩니다. 성격이 확고하다, 강하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 반드시 상처 입힐 확률이 높습니다. 부드럽다, 참 따뜻하다, 여러분, 결단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에는 여러분,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언급하는 디모데의 약점은 디모데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디모데의 약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이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 시대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물리적 나이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는 어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은 바울이 보기에도 디모데가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라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약 2년 후에 쓰여졌던 이 편지 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그게 바로 디모데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라는 것, 사실은 물리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나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혼자 살 때는 개인의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는 너무 젊다, 너무 늙었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만약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연소함이 아니라 연로함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연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목회자가 젊다고 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 라는 말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 자신은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너무 젊은 기분에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답게 처신해라 라는 말로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나이는 친정아버지와 동갑이다. 그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친정아버지와 동갑으로 여기는 것,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면에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젊은 목사님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과 젊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젊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여러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물리적 나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의 나이로 목회자를 대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에도 디모데는 연소하였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디모데의 나이였다. 이것이 디모데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뭐냐? 성품적인 소심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니네 고린도 교회 사역하러 가거들랑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는 조심해라. 자,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조심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뭘 조심하냐?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우리 같으면 이러죠. 목사 쥐가 알아서 잘해야지 우리 보고 왜 그래? 가 아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 그가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쭈뼛거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배려해야 된다. 오히려 너희가 목회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목회자에 대하여 너희들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경멸하게 대하면 안 된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대접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나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한 바울이 정작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뭡니까? 너 fear, 두려움 느끼지 마라. 쭈뼛거리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담대하게 사역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에게는 담대하게 사역해라.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최선의 배려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권면이 필요할 만큼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 또는 세심한 사람 또는 민감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가 가진 약점이 뭐냐? 디모데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로는 디아들 일리스라고 해서 또 다른 질병들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격 때문에도 올 수 있는 병,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질병들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고 병약했습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인간적 모습만을 두고 볼 때는 그가 과연 목회자로 적임자인가? 라는 궁금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고 바울을 통해 직분을 주셨고 여러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다. 우리가 자격을 두고 볼 때는 뭔가 적절한가 궁금하지만 결론을 두고 볼 때는 바울이 그를 인정하는 위대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으로 쓰임받지 않고 은혜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격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들어질 수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성격과 건강과 자격에 대한 염려 때문에
헌신과 봉사에 주저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결단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할 세상과 교회 형편은 험악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가던 시대가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한테 올 거다, 들어올 거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거다. 양들을 아끼지 않는 존재들이다. 제자들을 끌어,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따르게 하고 예수 따르게 하고 말씀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따르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기 위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표면적으로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복음을 통해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믿음, 하나님과의 분명한 믿음, 만남,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 걸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또 다른 이유로, 사업상의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언어가 익숙해집니다. 사고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 때가 되었으니 지도자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이끌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교회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과 어긋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그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나운 이리떼들을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착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한테만 유익이 돼요. 저는 오히려 못됐다는 말을 듣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기에 야, 매몰차다 싶더라도 여러분, 이리에게 대하여는 매몰찰 수 있는 지도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똑같을 거라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고,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더라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헌신할 줄 알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 내걸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이리 때와는 싸울 줄 아는 지도자들,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지도자들, 말 그대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는데 결단을 못해요. 헌신을 해야 될 타이밍에 헌신을 못하면 공동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심을 못하면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무슨 일을 해도 교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결심할 때 결심할 줄 알고, 헌신할 때 헌신할 줄 알고,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알고,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고, 목숨 걸어야 될 때 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렸습니다. 소심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험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먼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빨리 가지 못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뭔가를 바울은 직접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결국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뭐냐?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먼저 글로 써 보낸다. 직접 가서 목회 지도를 할 수 없으니 편지로 먼저 글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 곧 교회 사역을 생각할 때 편지를 통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직접 가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지 못하지만 그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라도 교회를 돌보아야 할 디모데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 써보내는 편지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편지이고,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표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목회자 개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방향성을 기록한 성도들이 읽어야 할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가 신학 분류적으로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만, 이 목회서신이라는 분류 방법 자체가 1700년대에 두 명의 신학자에 의해서 별명이 붙여진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글들과 성격적인 구분을 할 때 이거는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인데 이건 목회자에게 써보내는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일 뿐이지만, 사실 이 편지글들은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가 읽어야 할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로 읽혀져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도 편지를 읽을 때,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을 때, 디도서를 읽어 나갈 때 이건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야, 목사님들이 읽을 책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디모데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라면, 그렇게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야 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뭐냐? 나는 그러면 교회에 뭘 기대해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여러 차례 거듭 읽으면서 저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레거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지켜왔고 디모데가 이어가야 할 교회의 무형의 유산, 마치 이어달리기 주자가 앞 주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달려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 바통처럼, 여러분 이 바통은 내가 떨어뜨리고 난 뒤에 다른 걸 들고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받은 것을 넘겨주어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닌 겁니다. 내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인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인 겁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받아야 했고 그것을 실행해야 했고, 성도들과 디모데 다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이어가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이 편지가 우리 혜성교회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 전서 설교를 시작하는 첫 설교 제목을 교회가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정한 겁니다. 제가 언더우드 기념관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이 시점에 제 디모데서를 설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바뀌었으니 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달라져야 할 뭔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기만의 기대들이 다 있을 텐데, 저는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켜가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반복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치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은 인사말이 디모데에게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 써보내는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좋은 뜻입니다. 긍휼은요, 자격 없는 자가 가진 비참한 상태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평강은 뭡니까? 그렇게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샬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평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순서가 긍휼이 먼저이고, 긍휼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때문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학자들이 왜 다른 편지에는 긍휼이 없는데 디모데 편지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매 편지마다 반복되는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험한 세상에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특별한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 내용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게는 정말 큰 감동으로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필요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나는 마치 여러분과 다른 수준에 사는 사람인 양 뭔가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끈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긍휼이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우린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이 사역에서 평강이라는 열매, 우리가 맺혀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마치 디모데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목회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너희가 받은 은혜로 목회자에게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긍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사랑하고 일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느끼는 사랑은 뭔가 색깔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성적인 매력이라는 면에서 지금 배우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요,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남자를 만나 일생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 여러분, 그 여인에게서, 이성적인 20대 여인에게서 느끼는 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일생을 함께 살며 자기 인생을 나와 함께 보내준 그 삶에 대한 긍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전우애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전우애로 산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성적인 매력만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인생의 시간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 그게 아니라 그 부모도 살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텐데, 그에게도 젊음의 때가 있었을 텐데, 그에게도 자기의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우리를 길러내고 일생 지금껏 살아온, 우리가 볼 때 저런 어머니와 함께 저런 아버지와 함께 일생을 살아온 그 부모님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야, 그거도 못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세대와 세대가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교회, 특별히 디모데를 축복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 그 위에, 저는 이 구절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여,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여, 성도가 성도들을 대하여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때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식들이 철없을 때 부모 돈 주세요. 뭐 그것도 못하세요. 뭐 아버지 삶이 뭐 성공입니까?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그따위 소리를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목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도 그 목사도 알고 보면 똑같이 병약하고 소심하고 연소한 약점을 가진, 말 그대로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지고 가는 짐의 무게는 더 커요. 또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중심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이 디모데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디모데를 통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이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교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해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목사가 자기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자기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한 방향 정렬되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교회가 지켜가야 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